가까이 멀리 우리 성도님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오늘 얼굴이 더 윤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러한 리듬을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짝짝 짝짝짝 아마 이렇게 박수를 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우리 축구팀 선수들은요 사광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경기 내내 이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니 월드컵 내내에 이 박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또 경기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띤 응원과 지지가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지난 중국의 장쑤성 쿤산 스튜디엄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이 시합을 벌이는데, 그곳에 참가했던 약체인 베트남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경기 한 게임 한 게임마다 승리를 거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했던 그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다면 이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감독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쯤 되는데 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그 결승전까지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즈벡과의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아깝게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월드컵 때 우리와 같이 그 국민들을 많이 격려하게 하고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박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경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은 감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축하한다, 그러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데 오히려 감독은 겸손하게 대답을 했고, 오히려 패배를 아는 선수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기를 이룰 수 있는 그 선수를 찾아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고개 숙이지 말라, 우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준우승을 했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스태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우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뛰지만, 그러나 그 선수들을 뛰게 하는 사람은 바로 감독이구나,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면을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27절에도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또 SNS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어떻게 온 지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에 놀라게 되었을까?
마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교훈에 사람들은 놀랐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이날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셨을까?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고정된 설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하여진 교훈을 읽으면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또 선지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날로 비하면 교리 문답처럼 말입니다. 함께 읽고 또 따라 읽고 그와 같은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읽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할 때는 설교할 때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도 서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사람들이 크게 놀랐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했을까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엑스시아, 이 권세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렇게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1차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개정이 되었지만 번역이 되었지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기원의 말씀 속에 장로님이 읽어주셨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오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누군가가 설명할 때에 누가 가장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지은 원저자, 바로 그분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런 학자는 저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원 저자는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잘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할 때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대표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라마투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인데 율법에 대하여 상당한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짐을 지어주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몸소 다 행하셨습니다. 언행일치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감화력을 주는 지도자는 아마도 이런 지도자일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 제가 도입에서 박항서 감독을 한번 소개했는데 훈련은 매우 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마친 선수들에게, 그 결승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사기가 이를 법한 선수들에게 그는 찾아갔습니다. 라커룸에 제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고 그들의 볼을 비벼주면서 귓속말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했다. 너희는 충분히 즐길 만한 자격이 된다. 힘을 내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어깨를 펴고 다음에 우리가 우승을 확인하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당시에 비참한 극형이라고 다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리석게 보았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화력이 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사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단에 부족하지만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조용한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갔었는데 내가 오늘은 금주에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도 참석해 보아야겠다. 수요 예배는 4층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수요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아야지. 금요 기도회는 함께 전도사님과 찬송을 하고 또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 주일에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아야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바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용기가 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현재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모두가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가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총 4번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사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또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과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사이에서 귀신들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귀신도 무리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하고 그들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귀신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앞에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있죠. 23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깨끗하지 않은 영을 말합니다. 거짓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죄목을 가진 사람이 때로 검사나 판사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매우 큰 중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들은 촘촘하고 세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위증하지 아니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이것은 바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은 것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은 누구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귀신들의 증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같이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말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여 괴로워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겠습니까? 사단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잠잠하라, 그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외칠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을 보면서 한 번도 놀랐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더라.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것이 어찌미뇨?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의 교훈과는 다른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오늘 성가대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교회에 대해서 찬송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이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목사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부흥케 해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잦은 기회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들이 순종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나올 수가 있었고 또 빙상의 여제라고 부르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설상의 경기인 스켈레톤 종목에서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선수는 처음으로 메달권에 진입을 하였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죠. 각 나라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뻗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한 작은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요, 그 회당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오늘 말씀대로 갈릴리의 온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되고 또 뻗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마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네,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적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을 전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